당신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은 잘못하면 엄중히 벌하시는 공의, 즉 두려움이다. 악한 자들과 그의 자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이 같은 영적 통계치는 인과응보라는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권선징악적인 신의 메커니즘은 비단 기독교만의 가르침이 아니다.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는 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주술사, 무속인 등 영적인 매개가 있고, 이들은 모두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신의 존재를 전한다. 그들은 신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짐승을 죽여 속죄를 시도한다. 개 중에는 인신제사를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신은 하나뿐이며 신을 만날 수 있는 통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그들이 알 리 없다. 이처럼 두렵기만 한 신에 대한 존재감은 십자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사랑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직접 찾아내려온 아버지 같은 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펼쳐진다. 1. 죄와 회개 사이를 오가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한다. 신앙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늘 힘들고 고난만 따르는 것처럼 생각돼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을 정도다.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예수 믿으면 누린다는 마음에 평안조차 없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영의 체온도 급속히 떨어져 심령은 떨기 시작한다. 공허감이 못 견딜 정도가 되어야만 비로소 한 번씩 주님께로 되돌아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어느 정도 심령의 체온이 회복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것을 반복하며 세월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은 있다. 이른바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있고 응답은 없는 이것이 그들의 삶이다. 어떻게든 먹고는 살지만 풍요로움은 없는, 죽지는 않지만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망한 것은 아니나 결코 성공적으로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것이 그들의 삶이다. 2. 처음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임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된다. 처음엔 마음의 평안 정도가 전부이며 그 외의 삶에 이렇다 할 응답은 없다. 여전히 가난하고 문제 또한 그대로다. 그러나 마음 상태는 달라져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서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 여기서 더욱 기도에 정진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소소한 응답들이 펼쳐진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의 강도를 높이며 기도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할 만한 굵직한 기도의 응답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기도 응답과 삶의 증거들을 간증하며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된다. 항상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게 되므로 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다. 죄와 교만으로 방종하면 낮추시고 꾸짖으시는 두려운 하나님. 두려움에 눌려 숨도 못 쉴 만큼 괴로워할 때면 위로하며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밸런스이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는 이것은 영적인 본능이다. 이를 정죄감이라 한다. 정죄감의 순기능은 죄가 죄됨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죄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정죄감에 사로잡힌 자는 마음껏 성공을 향한 도약을 시도할 수 없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선한 의지마저 포기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밸런스는 정죄감에 눌려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원동력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실패한 게임에 새로운 코인을 넣듯
우리의 실패는 리셋되고 또다시 리셋되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군가에게는 공의로 다가와 고난의 채찍으로 사망의 잠을 깨우시는 고맙지만 두려운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풍요와 복을 더하시며 기도와 응답의 선순환을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예수님. 그렇다면 나에게 다가오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